할렐루야. 네, 오늘로서 우리 사무엘상 6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비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서 4장은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인 사사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오늘 4장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사사인 사무엘이 등극하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사무엘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고,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과정, 첫 시작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은 계속해서 있어져 온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있어 왔었던 그 전쟁 가운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사실은 블레셋과 먼저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아간다던가 이러한 면모들을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난세의 영웅들이죠. 그때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사사가 중심이 되어져서 주도하는 전쟁들은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장면들은 보기 드물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면서 뭔가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말씀의 영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영향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용기백배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한 가지는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만한 관계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시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원만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냐?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인격체가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주권을 엄연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러한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물론 그것은 신앙적인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서가 4장부터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자꾸 그러는데 블레셋이 어딜까? 사실은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여기서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전 12세기 말 정도로 봅니다. 사사시대로 보면 드보라 시대 정도 그때로 봅니다. 그때 이 크레타 섬하고 에게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해와서 가나안 지역의 그 해안 평야지대 쪽으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곳이 어디죠? 네,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다윗 왕에 이르러서야 그 블레셋 세력을 다 평정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바로 그 세력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여전히 이때는 사사시대니까 전쟁을 이때는 지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보니까 장로들이 지휘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사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4장에 보면 98세에 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기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장로들인데 전문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무기 체계도 열악하다 보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부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법궤를 운반해서 전장에 함께 나오게 하면 어떨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생각들의 어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전제까지는 좋았어요. 대전제는 잘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내놓은 대안,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게 뭐였어요? 그냥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런데 주도권은 자기네들이 쥐고 있고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무되어졌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건 착각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감행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수미 쌍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미 쌍관 구조, 다시 말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라보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절부터 2절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다루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 가서 10절부터 11절까지가 또한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한쪽으로 더 들어가서 장로들이 3절에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발언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기조를 가지고 B-1 블레셋 사람들은 6절에서 9절에 발언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발언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중심에
4절에서 5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가 마침내 그 전장에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네, 패배했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전상자가 3만 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3만 명이 죽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운반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들이 전장에 나왔다가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함과 동시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장로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법궤만, 3절에 법궤만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6절에서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6절에 그러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뭔가 전장에 뭐래요?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냐? 라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전투를 치렀었죠. 그때는 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전장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 속에서 만용을 부리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는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화로다. 8절.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자, 블레셋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네들도 수호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뭔가요? 어쩌면 다곤 신보다 여호와가 더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재밌죠? 자, 그런데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은 다신교 국가니까 여호와를 한 신이라고 보지 않고 다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들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재밌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짜 참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만 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법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만용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패배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패배의 요인을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미신처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세웠던 대전제하고 맞지 않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니까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그 말씀대로 전쟁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은 자기네가 쥐고 있으면서는 마치 하나님이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부적처럼 법궤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패배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는 하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는 하진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한 전쟁의 패배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쟁의 여파가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일단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12절에 베냐민 사람 하나가 막 달려와서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해요. 자기 옷을 찢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티끌에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어요. 실로에 누가 있어요? 네, 엘리가 거기 있었죠. 그런데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성에 보니까 키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흔들 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지금 엘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엘리가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사사라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엘리가 나중에 이 의자에서 떨어져 전쟁에 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죠. 죽고 나니까 그때 18절에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가 사사였어요. 자, 엘리가 일단 죽고 그 다음에 엘리 집안이 이제 몰락을 당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거야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전쟁에서 심판받은 것이고, 엘리가 죽었는데 엘리가 죽었을 때의 나이를 뭐라고 말하나요? 그가 98세였다. 15절에 보니까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 국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어르신들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그동안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많은 리더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앞서가서 나와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나가서 싸울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사의 직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시에만 임시로 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사는 다른 사람들이 됐어야 되죠. 그런데 오죽 리더가 없으면 98세에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리더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자, 그리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 소식을 또한 나중에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자부죠. 그가 듣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해요. 엘리가 죽고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 충격으로 결국에는 난산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힘겹게 아들을 낳고 결국에는 이 자부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냐?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카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제는 없다.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이제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영광이 없다?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스토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데 보세요. 쭉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충격이 뭘까요? 네, 자기 남편의 전사 소식이 제일 큰 충격이죠. 그리고 또 더 큰 충격은 뭔가요? 자기 가족의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 식구들이 죽었고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마저 죽었다? 이것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죠. 이것 때문에 난산을 겪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은 것이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것. 법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더 큰 충격이다? 그게 더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래서 오죽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충격이 되었으면 남편이 죽었네 뭐 이런 의미의 아들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네 이런 의미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으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종, 신실하지 못한 종 엘리 그리고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단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누굴 들어서요? 단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당신의 집을 정화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궤가 결국에는 블레셋 땅까지 가지만 거기에서 다곤 신전에서 오히려 다곤의 신상을 쓰러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늘의 이 실패는 결코 이스라엘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범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고난이 닥치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에 비난과 비판의 삿대질이 날아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욕먹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비판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이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내 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지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비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한국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정말 걱정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물론 일부 교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일부 몇몇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측면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의 문화입니다. 정들면요, 뭐든지 다 용서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들어버리면 허물 있으면 다 덮어주고, 정들어서 이게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거 있으면 같이 해주고, 그 사람이 허물 있으면 덮어주는 관계, 이게 제일 특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계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계속해서 끼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전에 목회자의 성품이 정말 훌륭한 성품이어서 사람들에게 소문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야, 저분이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시래 라고 하면서 저분은 참 인품이 존경할 만해, 저분은 적어도 정말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인격이 되신 분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작부터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코로나인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교회들의 잘못, 일부 목회자들의 어떤 스캔들, 또 공금 횡령, 이러한 것들에 너무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의 감염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휴, 그럼 그렇지, 또 저러네 라고 하는 식의 지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로 지냈는가? 아니, 굉장한 인격의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것까지는 바라질 않아요. 그냥 원만한 관계를 나는 유지하고 있었나? 이웃 사람들에게 적어도 존경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는 평을 듣고 있었나요? 한국교회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세상 사람들이 푸근하고 가보고 싶고, 거기 가면 뭔가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도 푸근한 느낌이 있는 곳,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평상시에 심어줬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적처럼, 미신처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후에 세워지는 지도자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말버릇은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대림제일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묻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깊게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